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전제 조건은 정치적 안정이 있습니다. 만약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2013년과 비교해서 2014년 올해 우리나라는 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선하고 또 걱정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죠. 특별히 요즘 청년들을 향하여 3포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날로 치솟는 집값과 물가 상승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육아의 삶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정치적인 안정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또 안정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주보에 강해하는 좀 중간에 기록했습니다. 보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시면서 말씀을 적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졸리지 않고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중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1절 두 가지 부분을 보게 하는데 첫 번째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파하고 그의 삶에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 또 탤런트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한 1~5배 정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1~5배의 능력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혹은 수백 배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주위에 있는 어떤 적들도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평안히 살던 때, 안정감이 있는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원래는 평안하게 있다가 다윗이 이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거룩한 불만족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작은 평안,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37년 만에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되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작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는 다음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열심히 살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게을러지고 갑자기 방탕해지고 나태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면 안정감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때 먼저는 내면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외적인 삶도 훗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때에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가 완성되면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내 육신과 내 생활은 너무나 평안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그 불안함, 그 불만족, 그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불만족의 근원을 살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영적 성찰인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2절 말씀에 나누는 것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감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천막 대신 백향목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가장 좋은 건축 자재였습니다. 휘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커튼, 스크린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있는 왕들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그 마음, 그 고민,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다윗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비결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나단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여호와께서 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의 생각은 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고민 없이 동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500년 가량 동안 천막으로 있었던 그 성전을 아무리 좋은 재료이지만 백향목으로 바꿀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라고 물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 왕을 향한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과 그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6절 10절 말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기도의 이제 건축,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건물, 또 예루살렘 성전, 또 파괴되었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예배처소의 그 건물의 의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 집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상징이었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안에 어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주일에만, 그 대예배 때만,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때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병이 옮기는 거 아시죠? 멀쩡하게 갔는데 한 이틀 되니까 중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앞뒤로 암에 걸려서 항암 투쟁하시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앞뒤에 계시고 계속 10분 단위로 하시는. 정말 내가 이 국가 가운데 이 국가 24시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병원에서 찬양 듣고 목사무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통제 약발이 한 4시간 단위로 있거든요. 4시간 지나면 막 너무 아프고 밥은 못 먹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예수 담길, 예수님 푸근푸근 완전하신 예수, 나를 새롭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일에 필요해요. 찬양팀, 찬양 예배. 저는 병원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설교 들으려다가 민망해가지고 못 듣고 5분 듣다가 좀 민망하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성전을 백향목 집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놓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골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합니다. 거룩한 곳에는 주님이 거하시지만 일터에서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저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 종교성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히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되죠. 이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하나님 우리가 생명같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이렇게 매몰되게 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으나 그의 내면이 황폐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목자들인 것 같고 가장 많이 기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세요. 저도 이렇게 최근 3주 동안 몸은 되게 아팠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존재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더 하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인데 당황하지 않고 그렇지만 은혜가 있었어요.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하셨지 건물이라는 어떤 형태라는 어떤 종교적 어떤 그 틀 가운데 큰 의미, 본질적 의미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수련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면 최선을 다해서 간사들이 준비를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때 지난번 수련회 때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특별히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깨워서 그 수련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듣지 않고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같은 메시지인데 같은 수련회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똑같은 카보다 수련회가 비슷하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혹시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원했다면 백향목 이상의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어디에 계시든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성막을 옮기게 되면 법궤만 옮기게 되면 법궤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신약시대의 개념은 어쩌면 구약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성막과 맞지 않나. 고정된 성전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교회도 공동체도 자꾸 그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물게 되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파손이 있고 공동체에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흩어짐이 있을 때 축복 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움직이게 됐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혼자 움직이면 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부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5가지 큰 시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은 장수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말씀 나누기로 하는데 오늘 핵심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거룩한 불만, 나를 향한 그 열심,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네가 제안했던 것은 나의 뜻과 맞진 않지만 그러나 너가 했던 그 마음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너를 크고 존귀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다윗 자신이 존귀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짓지 않으면 무조건 적을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 자신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역, 다윗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그 나라 공동체 도시의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키예요. 우리가 침체되지 않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업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 또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정과 모든 어수선함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게 원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날마다 우울하고 낙심될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윗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상급으로 너의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이 오면 경제적인 회복 같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고 내 한 명이 바뀐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생각을, 그 불신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신 거죠. 의인 10명을 통해서 도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회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과 매일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성령님을 이례적으로 체험하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례적으로 체험한 그 성령님과 날마다 사이좋게 화목하게 교제하면서 중요한 성령 충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왕과 같은 자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일터 가운데 살아갈 때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거의 맺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가냐 11절부터 10절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윗을 통한 제자들, 자녀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을 차서 내 손들과 함께 이루게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예수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라. 네. 원래 여러분 그 2절 3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11절 후반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집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집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멘. 믿음대로. 근데 그 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 그 집일 수도 있어요.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서 나오는 수많은 자녀들, 집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심으로 인한 은사는 그의 삶이 끝나면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 제가 죽었을 때 자연적으로 저희 아들에게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강제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왕직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습은 오직 제사장, 레위자장 자손. 대대로 그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직과 왕직은 세습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음 세대, 자녀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양성되어지는 수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집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윗의 집은 어떤 혈통상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학파,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현대용어로 말하면 네트워크, 그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리더십 안에 있는 그 학파, 그 교단, 그 교회, 그 네트워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무거운 지혜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한국교회 120년 됐는데 급하게 지금 교회가 어려워진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선거사 대회를 갔는데 선거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선교지보다 이슬람도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보다 어려운 상황이 한국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글로벌 비전교회는 가정교회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한 도시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목장 네트워크로 모인 교회가 하나의 캠퍼스, 단순히 하나의 캠퍼스가 아니라 2장소 이상이 모인 네트워크 교회가 멀티사이트 교회, 글로벌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보 여기다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돌도 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1cm가량의 돌이 제 여기 침새가 있어요. 돌을 파했습니다. 웃어줘야지 재밌는데 돌을 파했어요. 돌파. 저희 교회가 올 여름을 지나면서 돌파했습니다. 어떤 돌과 어떤 벽들, 장애물이라면 정말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개인의 삶과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상한 마음들과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축복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보고 주님이 단순히 너의 때, 너의 나라에만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인 부흥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을 통해서 나올 수많은 자녀들 복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시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죠. 언약은 쌍방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하거나 매매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 간의 책임이 생기는 것처럼 언약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윗처럼 그 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언약의 완성, 제자가 나아지고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마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겼다. 아멘. 여러분, 보통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단순히 그의 여기 나오는 아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완전한 신정 정치 시대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의 부흥은 장차 올 신정 시대의 예표이자 완전한 성취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 성전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희 교회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그 부르심 가운데 저희 교회가 있고 저희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부분적 승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며 살아왔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자지구의 폭격, 전쟁과 살해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집의 모퉁이를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나라의 왕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겸손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18절 이후에 찬양,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2014년 교회에 주신 말씀 꼭 붙여주세요. 열린 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교회 차원에 주신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한국 땅, 열방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선을 들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먼저 하나님 주세요. 빛나는 왕이여